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내전 중입니다. 지금은 내전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도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원인을, 문제를 그리고 답을 찾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내전 중이에요. 어떤 존재와 내전이냐면은, 내전을 하는가 하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2절에 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하고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내전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은 자유를 빼앗겨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런 자유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봐왔어요. 그리고 교회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예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는 거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는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레바논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디오피아가 그랬잖아요. 자유를 빼앗기고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는 이걸 몰라요, 이 비밀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니 교회나 잘 다닐 거지 왜 길거리 나가서 저렇게 예배를 하고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자 말이죠,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증거, 그걸 말하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기록해 줬잖아요. 그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서 떠나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요. 화인 맞는다는 것은 결국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놓고 보자 말이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런 그 내란, 거의 내란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의 출신들, 성공의 교회, 성공의 대, 그리고 한신대, 여기 출신들이 교육계를 많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계를 장악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고발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부모를 고소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권이라니, 권리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전교조. 그 성남의 무슨 땡땡교회 출신들, 주사파, NCCK 추종자들, 그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BS, 대표적인 그 방송이 김현정인가요? 그 사람은 도대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만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방송에서 내보내요.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을 한둘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아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한다니까요. CBS.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전선동한. 그래서 첫 번째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에서 떠났어요. 정말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말과 행동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반성경적인,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이에요. 첫 번째 특징, 믿음에서 떠나고. 두 번째 특징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또 4장 1절에 또 나와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크리스찬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영이 뭔가 하면은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그의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그 사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전선동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마귀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광우병 때 어땠어요? 아니, 광우병 알잖아요. 뉴스라도 찾아봐요. 모르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산 고기 먹으면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전선동하고 촛불 들고 다 나가서 반정부 시위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요? 가짜로 다 밝혀졌잖아요. 진짜가 진짜라고 하면 내놔봐요 한번. 광우병은 가짜요. 다 그들이 선전선동한 거예요. 누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더 이상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촛불 들고 나왔잖아요. 촛불 시위. 그리고 세월호는 박 대통령 세월호는 어땠어요? 뭐 별의별 유언비어를 다 퍼뜨리고 거짓말을 다 퍼뜨리고 진짜인지 아니 거짓을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99%가 거짓말이요. 99%가 거짓말하고 알 수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없는 소리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99%가 그래요. 그들이 언론에서 또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떠든 것들이 99%가 안 맞던 거라니까요. 한번 안 그러면 내놔보라 이 말이요. 세월호 때 대통령이 세월호 사람들을 바다에다 인신제사를 지냈다고? 기가 막혀요. 청와대 안에서 무슨 성노름을 했다고요?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놔버려요. 이거 다 밝혀진 거예요. 이거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태원 참사에서 귀신놀이 하다가 할로윈데이 귀신놀이 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거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참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대통령 일이요? 그게 무슨 정말 나라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흠이 없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선전선동 다 했잖아요. 기가 막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이들이 말해요? 차별금지법. 늘 하는 소리예요. 수없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어젠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법, 동성애법. 그들이 그거 지지하잖아요. 누가 지지해요? 그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어젠다를 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제수잇, 예수회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많이 관여돼 있어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아니 그 사람들이 뭐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갔다 와요. 도대체 북한 가서 뭐 하려고. 아니 북한 갔으면 북한에서 정의구현하고 와야지. 왜 북한은 방문했어요? 정의를 구현한다며. 그 우리나라보다 거기에 더 정의를 구현할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제래 그러면서 사제. 참 미혹의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해요. 심지어는 5.18에도 이 사람들이 깊게 관여돼 있어요. 정의구현사재단, 천주교, 예수회. 그런 증거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또 요즘 또 나오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윤미향이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었죠. 위안부 할머니들 양벌이 시켜서 돈 뜯어먹고 자기는 국회의원까지, 그게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사퇴를 안 하고 국회의원 다 해먹었죠. 기가 막혀요.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무슨 한 사람을 무슨 뭐 파렴치범으로 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 그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대 출신이에요, 이 여자. 이대 출신이면서 어디에요? 한신대 출신이요. 한신대 신학과 나왔어요.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농민운동가라고 트랙터 몰고 시위하는 데 나타났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나라. 도대체 이 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요? 법치주의 국가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온통 국회가 범죄자들, 수많은 범죄자들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니 이거는 무슨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라 말이에요. 이거는 팩트를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고 불쌍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아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으면 뭐 천년만년 사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이런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뭐 1000만 명, 뭐 1200만 명이 된다고 했던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들이 했어요, 이 짓을. 원인 제공을. 주의 종들이 원인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신학에 빠져서, 번영신학에 취해서, 돈, 명예, 음란을 쫓아가고, 누가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교다원주의나 주장하고, 누가 그랬어요? 아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짓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이게 원인 제공한 거예요, 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때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죄악 세상을 이기는 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상업화했단 말이죠. 영혼 귀한 줄 모르고, 한 영혼은 이 정말 귀한 줄 모르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줄 모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그래,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서야 돼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노아의 때가 다시 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요. 아니 세계 기상이변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다고요? 탄소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고요? 아니 그거는 겉으로 드러가는 아주 자그마한 일이고 실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믿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믿는 자들이 불신앙하고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믿는 자들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음란을 쫓아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기 전에 날마다 회개한다니까요. 원인 제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외식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2절에 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와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특징은 외식하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또 신앙에는 외식을 해요. 외식. 외식은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그리고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처럼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말해요. 아니 뒷구녕에서는 더 더러우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선전선동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외식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선전선동. 그 대표적인 집단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류 언론들이에요. 주류 언론들. 주류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너무나 가짜 뉴스, 편향된 거짓 뉴스를 전해요. 뉴스를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차라리 유튜브가 더 뉴스다운 뉴스를 말해요. 유튜브 오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주류 언론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을 해요. 가짜를 말해요. 편향. 아주 편향적인 방송만 내보내요. 뉴스를 내보내요. 그게 뭐예요? PC주의예요. 그게 PC주의예요. 유럽을 휩쓸은 PC주의. 미국을 휩쓴 PC주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그 사람들은 카르텔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다.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들은 판검사, 변호사.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해요. 그래서 법관들이 터졌다 하면 누구예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편향적으로 해.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이번에 일어난 선관위 부정선거, 그 선관위 위원들 대부분이 거기 카르텔 소속이에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 거기 출신, 거기에 연관된 판검사들. 기가 막혀요. 외식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아니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법을 공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네들하고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 그게 PC주의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법도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기가 막히죠. 법조계, 판검사, 선관위위원. 아니 없으면 부정선거가 없으면 까보자요. 까봐요. 까보자니까. 부정선거 하나도 없었다며 그럼 까봐요. 까내보내면 되지. 왜 그거 안 하냐 말이요. 왜 묵살하냐 말이요. 왜 조사도 못하게 하느냐 말이요. 아니, 헌법기관이라 조사를 못한대. 아니 자기들은 다 대통령도 쫓아내면서 무슨 소리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투표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아놓은 대통령도 쫓아내면서 무슨 선관위가 무슨 신이요? 조사도 못하게 하게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법조계 카르텔 우리 법 연구의 출신들 주사파들 기가 막혀요. 아니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말 안 하면은 짓지 못하는 개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마 지금도 있어요. 대법원 안에다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윤석열은 퇴진하라. 아니 법원 안에 그것도 대법원이요. 대법원 안에다가 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아니 공공기관에다 그런 거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게? 공공기관 안에다가 대법원 안에다가 정치 편향적인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기가 막혀요. 그 공무원 노조가 그랬겠죠. 공무원 노조는 누가 지고 있어요? 민노총. 다 민노총 소속일 거예요. 그 사람들. 경찰도 못 건드려요. 정부도 못 건드려요. 판검사도 못 건드려요. 거기 잘못 건드리면 벌집 씌워놨다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건들지를 못해요. 민주노총이라는 그 소속 언론, 금속, 공무원 노조 다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외식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아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이거를 정말 알고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붙들고.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는데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개돼지죠. 짐승이죠. 이게 사람이요. 짐승은 뭐예요? 먹을 것만 주면 좋대요. 자기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좋대요. 강아지 길러보세요. 고양이 길러봐요. 동물들 길러봐요. 자기만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마실 거 잠자리 놀이터 편안하게 해주고 그럼 좋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해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다면서 그게 믿는 사람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네 번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고 할 터이나. 어떤 사람들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혼인을 금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이 시대에는 혼인을 금하고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페미니즘에서 뭐라 그래요? 페미니즘에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게 페미의 사상이에요. 남녀는 뭐예요? 아니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그랬는데 뭐예요?
그래서 혼인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혼인을 못하고 애도 안 나요. 지금 애들 혼인을 못하니까 애도 안 낳지. 혼인을 더 못하지 왜? 아니 서로 미워하는데 서로 증오하는데 무슨 혼인을 하겠어요. 페미사상. 동성애. 혼인을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동성애를 그 어젠다예요. 어젠다. 이 사람들의 어젠다예요. 악한 영들의 어젠다예요. 그 어젠다가 혼인 금하는 거고 동성애 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는 왜 그래요? 동성애가 아니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게 되는 거예요. 금하게 되는 거.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거의.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동성애만 하라는 거예요. 혼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 낳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페미니즘하고 동성애하는 게. 그게 어젠다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어젠다라니까 이게.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 같은 거, 동성애 어젠다 같은 거. 결국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고 결국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어서 변질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한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육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말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음식 먹지 말라는 말은 바로 채식주의자 말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뭐 그 소설 썼다고 그 주인공이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예요. 육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구를 지켜야 된대. 육식 먹지 말아야 지구 지킨대요.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은 육식하고 채식하고 다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육식, 채식 다 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무슨 채식주의자가 나타나서 육식을 하지 말래요. 요즘은 지구 지켜야 되니까 육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고기 먹으면 지구가 망가지고,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말고기, 이런 고기들 육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외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소설에도 나와 있고. 물론 소설 내용과는 틀리죠. 소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혼인을 금한다.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요. 4가지 특징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첫째, 믿음 떠난 사람. 둘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셋째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네 번째는 혼인을 금하고 육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어젠다예요. 사단의 어젠다예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소경이요. 그거 모른다고 하면 기모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 나라가 내전 중이에요. 겉으로도 내전 중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내전 중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과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원인 제공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목회자들이 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외국 가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국 가서 유학 가서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가서 뭐 배우고 왔어요? 자유신학, 번영신학, 해방신학 이런 거 배웠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젠더 그런 엉터리 가짜 신학을 배워하다가 뭐 했어요? 교회한테 퍼뜨렸죠. 양심이 화인 맞게 만들었죠.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멸망당해요. 결국에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진리는 살아있어요. 생명의 그 길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유, 정말 소중한 자유, 믿음, 그 자유와 믿음을 지켜내는, 예수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 현실이, 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믿음에서 떠나 양심을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아버지 자녀된 삶을, 주여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